어릴 적에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은 유치원을 다녔을 때 친구들하고 누가 더 잘났냐 이런 싸움을 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싸웠던 것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누가 크레파스 색깔이 더 많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보통 12가지 색이나 24가지 색이 있는데 내가 색깔이 더 많아 나는 금색이 있어 이런 것들을 싸웠었고 어쩌다가 한 명은 36가지 색깔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면 그 친구가 진짜 이렇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가장 큰 친구는 아마 36가지 색을 가졌던 그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입고 다니는 옷이나 또 신고 다니는 신발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 너보다 좀 더 멋지다 이런 비교와 다툼을 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대로 성인이 돼서 이제 크면 누가 더 취업을 잘했는지, 누가 사무실에서 직위가 더 높은지, 그리고 누구 차가 더 좋은 차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또 다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렇게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서로 낫다라고 하는 싸움의 문제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은 아마 인간의 본성, 인간의 기본에 있는 그런 비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건을 먼저 쭉 훑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지금 있는 이 집에 걸어오는 그 중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은 잠잠하였습니다.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니까 좀 말하기에 부끄러웠던 것도 있고 예수님께 말하자면 혼날 것도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서 대답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어린이는 이 당시 사회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 한 명을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반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주제를 자신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36절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린이가 제자들의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중심이라는 말에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중심에 있는 장면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뉴욕이라는 도시는 상업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은 당연히 서울일 것입니다. 중심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중심, 저희가 배우기에는 국민과 시민이라고 배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의 중심일 것입니다. 조직에서 회의를 할 때는 어떠시나요? 이렇게 길게 의자가 책상이 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중심에 회장님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또 사진 찍을 때는 어떠시나요? 어떤 행사를 가서 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찍고 그 사진을 보면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 그 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시거나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에는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어린이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른이 중심이었고 왕이 중심이었습니다. 남성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로 치자면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어린이는 그 중심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양쪽에 있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사회적으로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위생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좀 소홀히 하기도 했고요. 또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노동력을 주지 못하는, 일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시에 정말 심각했던 경우에는 자녀의 삶과 죽음에도 그거에 대한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신생아, 그 경우에 아버지가 신생아를 그냥 유기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린이는 중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어린이를 이제 제자들 가운데, 어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어린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그때의 어린이는 여전히 지금 사회의 어린이와 같습니다. 2022년에 통계청의 자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OECD 최하입니다. 아동 행복 지수라는 그 점수가 있는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에 대한 점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도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셨던 그 어린이에 해당합니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는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회 변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 중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가운데 세우십니다. 가운데에 세우신다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을 교회에서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거로는 예수님과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는 그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 오늘 사건에 대해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일하게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기록할 때 예수께서 어린이를 가운데에 세우셨다. 이 가운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만이 오늘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만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주셨다라는 그 표현을 오직 마가만이, 마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마가만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그 당시 그 사건 속에서 껴안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어린이를 껴안으셨을까?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였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이나 또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는 그 기도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마가는 기록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껴안아 주시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마가가 보고 기록하였던 것일 겁니다.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재연해봤습니다. 누가 한번 해볼 거냐 물어봤더니 민율이가 손들고 해보더라고요. 민율이가 동생들 그리고 형들 누나들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민율아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민율이가 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떨린다라고 몇 명 안 되는 친구들 앞에서도 서 있는 것이 되게 긴장되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활 주일에 가율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생태계를 지켜달라고 부탁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가율이한테 물어보니까 가율이가 무섭고 떨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어른들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떨리고 불안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이 한 명이 제자들이 가운데 섰을 때 그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기에 어린이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행동, 어린이의 마음을 살피셨던 예수님의 그 행동을 놓치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그를 껴안아 주셨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저희들과 참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제자들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어린이의 마음에 시선이 향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껴안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가까이 지냈던 동생 한 명이 있는데 저희로 치면 이끈이와 따름이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유태민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날도 태민이랑 양육과정 그리고 저희 말로 치면 양육과정을 하려고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민이가 표정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좀 오묘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태민아 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그래서 여자친구도 연애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괜찮다. 진짜 괜찮을 거야. 힘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민이가 한 이야기가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민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시고 청년 시절부터 선교단체 활동도 이렇게 쭉 해오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앙이 되게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고 태민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라고 물어보고 저는 좀 내심 기대했습니다. 저희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여자 하나뿐이니까 저를 이렇게 껴안아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별할 때는 말없이 껴안아주는 건가. 말하지 않아도 껴안는 것으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구나. 말없이 그냥 안아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안아주는 것에는 위로가 있고 또 전달되는 마음의 위안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것이라고 그때 저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껴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얘들이 조금 무거워져가지고 그런 게 좀 힘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또 최근에 또 껴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주 정도,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저희 부모님만 보고 식사를 하고 커피 마시러 카페를 갔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아버지랑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아버지랑 큰 아들이랑 이런 티격태격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뭐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화해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뭐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부모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한번 저 껴안아주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엄청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이가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는 그냥 잊어지고 며느리를 소화해가지고 아버지가 입이 엄청 행복하게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껴안아주는 것에는 마음을 위로하고 또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다 보면 이 어린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또 주변의 것들이 그때는 정말 커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 사건에서 어린이를 껴안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껴안아 주십니다. 껴안아 주신다라는 말은 안아주시는데 두 팔로 감싸듯이 이렇게 안아준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껴안으시면 주변의 어떤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주변의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이 어린이, 껴안아 주신 이 어린이는 그렇다면 성장해서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이의 나중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으로, 저의 바람으로, 저의 상상으로는 이 어린이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껴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갈수록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와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안아주셨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아마 그 어린이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를 안아주는 어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은, 저의 상상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의 순전한 상상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껴안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껴안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서 또 다른 어린이를 안아주고 또 다른 나를 안아주고 또 다른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를 껴안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말했던 그 행복하지 않은 어린이들, 행복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껴안아 주십시오. 또 어쩌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우리가 껴안아야 할 어린이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또 우리의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직접 껴안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을 껴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껴안기 좀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네, 오늘 말씀 한번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한번 이 기회 삼아서 껴안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어린이가 떨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면 어쩌면 이 세상이 어린이는 아닐까요? 아까 신선 집사님 말씀하실 때 세상의 뉴스에서 불안한 소식들이 많고 불안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세상이 어린이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면 이 세상도 불안해합니다. 많은 것들이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요즘이고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 세상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마을은 또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사회도 세상도 마을도 나라도 주변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린이를 껴안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와 세상을 껴안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어린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주목받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껴안아 주십니다. 따뜻하게 껴안아 주십니다. 주님 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우리 가족, 성도, 이웃, 세상을 한번 따뜻하게 껴안아 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는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고 또 껴안아 주셨습니다. 어린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껴안아 주십시오. 저희의 불안과 저희의 두려움을 쏟아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다른 누군가를 껴안아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